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 어제에 이어서 시편 78편 9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로 7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힘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렵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미뚜기에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소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좋은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송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투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쭉 이렇게 펼쳐서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시편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 믿음의 여정, 지금까지 온 내 믿음의 여정의 역사를 또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40절, 41절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참 마음에 이렇게 저 역시 그렇게 걸어왔더니 믿음의 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참회의 기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그 이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축복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또 징계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시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안 되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또 주고 참고 또 참았어도 그런데도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 속에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참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고 배반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헛되게
인생을 참으로 헛되게 보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건지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도 의미 없는 고통을 반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속에서 맨날 고기에서 왔다 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광야를 헤매면서 고생하다가는 고생한 보람도 없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고집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아직 참고 계실 때, 성령의 감동이 아직 내게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감동이 그치게 되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돌이킬 때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아첨이든 하나님을 향한 순간적인 돌이킴이든 뭐든 간에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1절에서 5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지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함의 장막인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간에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셔서 그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 땅에서 고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도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때든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이든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 시련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방역 지침을 안 지켜서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의 재앙의 진원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긋지긋한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정부도 방역의 형평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구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 시대를 통해서 이런 재앙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5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예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에 상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길을 잃고 추위에 상할까봐 불 기둥으로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반석을 쳐서 시내를 만들어 주시고, 앞서 나가셔서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길을 여시고 그 백성을 시련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아니 그보다 더하죠. 정말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마침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4절과 5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성소의 영역껏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 안에 살게 하셨도다.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합력해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축복이요, 은혜요,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서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시련을 시련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에서도, 무서운 시련과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믿고 기도하는, 많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날을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참으로 무지합니다. 얼마나 또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고집스럽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진토임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때 속히 돌이킬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저희가 주를 멀리 떠났다가도 돌이키면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를 양떼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고센을 구별하신 것처럼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무서운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맹목적인 고난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통이, 저희의 눈물이 그냥 고통으로만, 정말 헛된 눈물로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